할렐루야. 오늘은 므낫세 하나하고 에브라임 셋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점점점 창대케 된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로 옛적 일을 잊어버린다 해서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로 잊혀지고 점점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이제는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을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8절부터 26절까지 네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행하신 일들을 볼 수도 있고 보지도 못하는 경계선에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지 않았는가? 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같이 따라서 동행하지 못했는가? 왜 선한 반응을 보지 못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선한 반응을 보이는데 더욱더 우리의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에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허물을 자신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실패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라든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실패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어디에서부터 얻게 되었던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모세 일생을 보면은 우리 일생에 그 모세의 삶이 같이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애굽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출생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강에가 다 집어던져서 빠져 죽게 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400년 가까이 그런 환경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를 봐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우습게 무시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시대에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부모는 그 아들의 세대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다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버릴 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감추어서 키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상은 캄캄할 때에 여전히 어떤 기대나 소망이 일어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내게 어떤 일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실패가 없으시며 막으실 분이 없는 천지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을 부리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한 것으로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졌던 그 시대에 모세가 누렸던 그와 같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없거나 아니면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도해보는, 도전해보는 용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세월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흘러가는 사망의 물줄기 속에서 죽어가는 길을 그냥 같이 쓸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의 시대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델로서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고 접근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같이 믿음으로 연합시키고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40년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했고 오직 하나 못한 것이라면은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은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고 왕이 쇠약해지거나 아니면은 왕이 더 이상 왕위를 지킬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될 때는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실수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결말을 볼 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나와야 될 건데 나이 더 들기 전에 그리고 결국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왕에 오르지도 못할 때가 되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40세나 되었으니까 잘 나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생각도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릅니다. 광야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왕궁에서 40년의 세월보다 더 깁니다. 왕궁에서 삶은 점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이 뭔가 잡을 것 같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10년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점점 자신이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쌓이는 전혀 상반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 80세가 된 노인에 이른 모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볼 때는 양떼를 끌고 가야 되는데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양떼를 키우는 모세의 목동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황무지는 풀이 많은 곳, 그런 초장이 아닙니다. 초장을 찾아서 긴 여행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양떼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그 양떼들을 보호하면서 죽지 않게끔 끌고 가야 되는, 이끌고 가야 되는 힘든 삶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어졌을 때 모세에게는 이제 찾아서 그 앞에 뭔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환경도 그랬지만 자기 육체도 지팡이나 짚고 양떼들을 뒤로 따라가는 그런 거였죠.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 제일 어려운, 힘들게 하는 것이 운동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먹고 자는 일, 이런 일상만 반복하다 보면은 곧 노인들은 근육들이 전부 다 약화되고 없어져 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는 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떼 뒤를 따라서 양떼 앞에서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부지런히 지팡이 짚고 이리저리 40년을 다니다 보니까 건강은 좀 상당히 받쳐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받은 그 광야에서 은혜는 그것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삶이 참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 기록에 보면은 모세를 40년이 차는 때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계획에 실패가 없으시고 실행에 실패가 없으시고 성취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80세가 된 노인이 왕궁에서 쓰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이 바로 그 이후에 전 세계,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들이 보고 읽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양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오경을 기록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은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에선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1400년 전부터, 주전 1400년 전부터 그 이후에 2000여 년이 흐르는 오늘날까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안겨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들어서 귀에 어쩌면 딱지가 앉아서 잘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위에다 얹어놓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의 그 놀라운 역사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많은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기적들, 민수기에서 했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신명기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장래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에 대한 경고, 마음의 색이라고 신신당부하는 신명기를 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2026년도도 주님과 함께 모세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를 했는데,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해서 모세 주변에서는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시대에 오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함께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이제는 세대 교체가 거의 다 일어난 그 시점에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실패와 같은 일들, 실제 실패도 있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오늘은 죽었고 오늘은 몇십 명이 어떻게 다가 죽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도 처음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땅은 좋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냐 하면서 다들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부짖고 통곡하고 원망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 사람들의 광야 삶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살만하지만은, 살만하다 해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관없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인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길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핑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러 나갑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뭐도 낯짝이 있는 것처럼 낯짝이 없어서 못 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에 너희들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대가로 너희들에게 준 것 없고 너희들에 대한 속량물로 내가 애굽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받았고 다른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내가 대신 채워주는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영광을 얻고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부르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일방적이고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여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업고라도 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주님의 넓은 품이 그분의 견고한 어깨가 우리를 지고 가고 안고 갈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싣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제가 그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2026년도도 우리는 그 지극히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정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몇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희가 헛소리 듣지 말라. 너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말 하지 못하고 망해갔던 그들처럼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땅이 하늘보다도 훨씬 낮은 것처럼 땅에 사는 인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인도할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양떼들아 목자인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풍성한 꼴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즐거움으로 주님의 희락을 항상 잔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에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 일을 실패하면은 옛적 실패를 자꾸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걸 자꾸 기억하고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격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울컥한 감동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선가 나온 어디 출처도 알지 못하는 갑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기분 나쁘게 느껴지고 짜증나게 느껴지고 화나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까지 폭삭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마귀에게 속아서 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때 닫아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불렀던 때부터가 굉장히 극적인 것이었어요. 거의 드라마 같은 부르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잊어버리지 말고 실패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이 점점점 약해지는 거,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에 관한 것은 점점 쇠약해 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이고 그 가는 인생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것은 왕궁의 삶보다는 마지막 40년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의 삶이 훨씬 복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끝난 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짧은 현세 다음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현세 뒤에 영원한 내세가 있고, 짧은 누림 뒤에 영원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정말 벅찬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그거 그렇게 가슴 아파하거나 실망하거나 전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내일에 있을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거의 어느 정도는 맛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임종하는 날, 거기 가가지고 하늘에 가서는 잘 살아라, 그때 가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을 누리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구름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고, 뭔가 믿을 만한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주님의 기업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이가 점점 들 때에 자기의 약해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만 이제는 움직여도 전하고 몸이 많이 다르네, 뭐 이런 느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 건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모세가 찾아오셨던 그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나가 버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딱 지나갈 때 예전처럼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잔가지가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같이 이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잔가지로만 쫙 올라와서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불에나 떼어가지고 그냥 땔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땔감도 장작처럼 참나무 장작같이 불이 오래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르르 타버리면은 끝나는데 그게 단연생이 아니라 다연생입니다. 그냥 한 해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풀이 아니라 나무인데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떨기나무는 오래 사는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첫째로는 자연 발화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 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막 타니까 누가 여기 있었나? 누가 불질렀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또 불이 났네. 아유, 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 탈만도 하지만 우리도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인데 우리 양떼들도 좀 침을 줄이면서 지금 빨리 물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한참 가다가 다 탔겠다 하고는 돌아보니까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만큼 갔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있으면 이거 정상 아닙니다. 다 빨리 꺼져가지고 그냥 사그러져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것도 탔네.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겁니다. 한참 더 가다 보니까 여전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희한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거기 무슨 유전이라도 터졌나? 그런 생각은 물론 안 했겠지만은 불이 계속 타는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그냥 불타버리는 것이 모세 인생입니다. 이제 모세는 사그러질 단계에 있는 거고 너무너무 약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또 나무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사는 땅이 너무 척박한 황무지인 거예요. 황무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비가 와가지고 얼마 동안만 이거 유지되면 조금 자라다가 메말라가지고 더 이상 물이 없으면은 요것들도 그냥 바실바실하다가 다 시들고는 말라버리고 마르면 불부터 타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연생으로 살지 못하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길을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미약할 때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이 사람은 장차 남은 삶에 뭐 하나 할 만한 쓸데있는 데가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옛적 일을 잊어버릴 때에 내가 지나왔던 삶이 이만큼 살고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고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미약함이 시작이지만은 내 이후에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것이 비록 욥을 욕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한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은 에프라임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장차하실 일에 대해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만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모든 역사에다가 앞으로 일은 더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를 꿈꾸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사실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참된 판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도 변방의 노인이 말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거 우리 말 한마디 거저 생겨서 복받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 부러지니까 이 말이 와서 내 아들 귀한 아들 다리를 부러뜨려 놨네. 그런데 다리 부러진 것이 언젠가 또 전쟁에 나가는 군대에서부터 제외를 받게 되고 다 죽었는데 다리 나왔을 때 건강한 아들 집에서 잘 살고 이거 정말 다리가 부러졌던 게 잘 된 거네. 주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것이 모세가 볼 때 그 떨기나무 앞에 있었을 때까지는 정말 자기 인생은 이제 이것이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작이 미약할 때에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80세 노인을 통하여서 인생의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노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약하다고 이게 점점 약해져가고 이제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런 섣부른 단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렇다는 건 잘 알아요. 제가 약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강하다는 것 잘 알아요.
저는 무기도 없고 저 땅에는 무기도 크고 사람도 엄청 크고 무기도 가고 사람도 엄청 크고 성벽도 엄청 크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저 모든 좋은 것들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52번 52번째 주일날에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한 해 동안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85세 되었지만은 40년 전같이 내 힘은 여전하고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비록 강한 육속이 거기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 땅을 취하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난번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내가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흉악한 죄, 아니 그냥 뭐 50억 정도 빚진 거 그거 아니에요. 빚진 거 50억 갚아주시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50억이 아니라 5천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살 수 없는 내 영혼의 죄값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주님이 그것도 곱게 십자가에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허물을 대신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 아들 줬으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했다면은 네가 나한테 나오지 못할 내 얼굴 구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냐? 뭐 하나 나한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내놓을 핑계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힘으로 여겼도다. 네가 나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가 나 믿고 나 의지하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도 재미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정상 아니냐? 다른 것보다도 나한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걸 부담으로 여기느냐? 이걸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나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침으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님이 대신 길 트시고 이루시고 모든 상급은 너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 2026년도에는 살아가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약한 거 잊어버리세요. 미약하다고 하는 거 알고 생각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운신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의 군대의 힘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찬양이 산과 바다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불러올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태풍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온 세상에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태풍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약해지기 때문에 쓸모없다, 떨기나무 같은 데도 불고 다 타버린 것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때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너무 자주 때마다 농사 다 지어놓으면은 다 뺏어가고, 아 이건 안 돼, 못 져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 니들이 종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가져가겠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 하면서 몽둥이로 패고, 그래도 막 달려들면은 아 이거는 일 시킬 필요도 없겠다 해가지고 칼로 그냥 확 베버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이 나타났다 하고 파수꾼이 소리를 지르면은 전부 다 집에 있는 거 간단하게 막 챙겨가지고 산속으로 굴로 피하고 토굴 같은 데로 숨어 땅 파가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하고, 그래서 갔나 갔어 어제 내려와도 돼 이렇게 파수꾼이 얘기하면은 가보면은 다 털려버리고 남은 것은 없어서 땅을 치며 웁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하면서 막 그냥 울고불고 합니다. 그 기드온이 그래도 돌 뺏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는 시기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은 모를 거다 생각하고서는 숨어가지고 배워왔던 곡식들을 거기에 숨어서 까작까작 하면서 탈곡을 합니다.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기드온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이거 완전히 영화 같은 거예요. 아니 영화보다 더 이상한 드라마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냐고요? 아니 숨어가지고 조금 더 타작하는 완전 쫄장부 중에서도 진짜 별 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큰 용사라니 말이 됩니까? 기드온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지금 하시는 걸, 제가 하는 걸 보시는 것 바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뒤에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요것하고 모세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요 내가라고 하는 말과 있으리라 하는 말이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에흐예입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다시 보시면은요. 정령 너와 함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데나 다 있지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분인지 누가 모르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알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도 아닌 사람한테 그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너와 함께 임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너와 함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지만 휘에다가 임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내가 정령, 진짜로 정령 죽으리라, 정령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진짜로 정말 확실하게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하나님이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하신 거겠지, 그렇게 처음엔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면서 내 백성을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고 막 보냈는데도 못 간다고 4장에 보면은 계속 버팁니다. 아유, 못 가요. 그래서 막 기적도 일으키는 걸 쫙 보여주고, 못 가요. 그러는데 또, 저는 입이 둔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양떼들하고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다 어눌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 설득시킬지, 내 백성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왕을 그냥 말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세에게 기가 막혀서, 야 인구사, 혀를 지은 분이 누구냐? 귀를 지은 분이 누구냐? 나야, 내가 아니냐? 그래,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를 쓰려면 네 혀도 풀어서 말 잘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래도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우고, 너는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말만 딱 하면은 그냥 알아서 쫙 말할 거야. 됐지? 그랬더니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뭘 하셨는가 하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하던 마지막 것 갖다가 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버리게 하시면서 그걸 다시 줍게 하셨을 때에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갑니다 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꾸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려요. 점점 잊어버리라고 말할 때마다 더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꾸 내 마음속에 그건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어, 내 뼈에 새겨졌고 내 진짜로 다른 걸 기억 못해도 이것만큼 잊어버릴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모세처럼 핑계 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부로 핑계 딱 끊으시고 옛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사람이고,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쓸 것이기 때문에 용사가 될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서 기드온이 했던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13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드온의 바탕에는 잊어버리지 못한 것이, 항상 그에게 따라다녔던 것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마 할 때 미자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아주 작아서 약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미약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극약이에요. 더 약해요. 미약보다도 더 약해서 도저히 가능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집에서는, 내 아비 집에서마저도 나는 정말 제일 작은 자인데 무슨 용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보세요. 이것 좀 현실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저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셉의 장자입니다. 장자 이름을 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까? 옛적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요셉이 지은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더함이에요. 더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욥처럼 갑절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12일 때에 아버지의 유산을 12조각만 가지고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13조각을 내는 거예요. 13조각을 내가지고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하나씩 다 줘요. 그러면 12명이 12조각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 조각씩 자기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남은 한 조각은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 장자로 세운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아멘.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요셉한테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다 하나씩 받는데 요셉은 2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과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6월절날 주신 반면에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하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발로가 될 때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끊어버려야 할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데요, 12지파 중에서도 작고요, 내 집에서도 참 미약하고 극약한데요, 그런 핑계 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좋지만은 우리가 약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분 얼굴을 보고 야곱처럼 배우면 그 다음날 딱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이 새었어요. 태양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런 아무런 부담 없이 형이 저 앞에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어쩌라 저쩌라 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주자고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기대를 갖고 형 앞으로 갑니다. 형을 보고서는 그 형이 그냥 끌어안고 내 동생아 20년 동안이나 보지도 못했던 내 유일한 동생아 어디 잘 있었냐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 역사가 누가 일으키는 역사입니까? 요 야곱이 다리 절기 전에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약화시켰을 때 오히려 주님이 그에게 더 든든한 400명의 군대까지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갑시다. 그분이 어느 날 다시 오실 때 알게 되면은 이거는 시간이 늦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떠든지 간에 내 자신의 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다. 그거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힘으로 느끼지 않고 나의 연인처럼 남편처럼 약혼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허물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룬다고 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가 그를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은 극전일을 시행하시고 자신이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며 찬양은 자기가 상급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이 놀라운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